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합시다. 우리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합니다.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3절합니다. 어두운 골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3절 합시다. 어두운 골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크신 주님이
구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니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 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우리 높고 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말씀 찬양으로 교회 찬양하심으로써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기쁨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힘차게 찬양을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송영업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거룩하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수주일을 허락하사 성경의 귀하고 귀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마산캠프 회원들의 순방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성경을 없애기 위하여 죽이고 유혹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옥에 갇힘을 마다하지 않고 피 흘림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손에 성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피로 물들어 있고 배척과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지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세상의 탐욕을 즐기고 소유와 명예를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망각했습니다. 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도 읽지 못하지만은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곳이 세계 각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한 권의 성경책이라도 저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밥보다는
핑계 속에 쏙지 말고 나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잠시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이웃 중에 지옥불에 빠져가는 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어린이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이는 장차 우리 교회의 기둥이요 이 나라의 큰 일꾼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하옵소서. 또한 토요일에는 새소식반 어린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도록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새소식반 선생님들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병등자에게 병은 낫게 하시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말씀 속에 다 해결되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행함 있는 믿음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드시는 모든 분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 일이 큰 소리 외쳐오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예수님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서 기도원 협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귀하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요, 우리 성서 기도원 협회 마산 캠프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성서 주일 헌금을 우리 기도원 협회 본부로 보내줘서 전 세계 성서 보급 사업에 거룩하게 쓰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이요, 오후 7시로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당해가 돌아오는 12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입교인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참석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신천 임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관심 갖고 참석해 주셔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신천 임원들을 위해서 격려와 축하해 주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 우리 마산 성은교회 사역 페스티벌 및 은사 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받아가시는 게 많을 거예요. 이 사역 축제 신청서라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제 1인 1사역 이상을 사역을 감당해 보려고 2023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체크리스트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체크해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거기에 문자로 이렇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이거는 다 배부해드리진 않았는데 로비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거 체크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요,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2가지로 준비했거든요. 기존에 이 벽걸이용, 나는 눈이 침침해서 큰 거 봐야 된다 하시는 분은 벽걸이용 가져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탁상용입니다. 네, 저같이 조그맣죠? 네. 책상에다 요즘은 많이들 이렇게 넣고 쓰시니까 이게 좋겠다 하시는 분은 이걸로 태길입니다. 욕심내시면 안 돼요. 네, 태길이고 혹 더 필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무실에 얘기하셔서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요, 우리 기획위원회 모임이 새신자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대예배 후에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1남선교회 그리고 여선교회 연합에서 이렇게 귀하게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실 수 있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나눔의 집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교회의 기도의 제목,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중보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마산 성은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정확하게 24년 전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천신만고 끝에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20장에 이런 배치가 있을까요? 이제 21장의 사건 때문이라고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21장에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마 20장의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21장으로 넘어갔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공로, 아브라함이 100세를 자녀를 낳는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부분을 20장에 기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능가하는 은혜, 우리 삶 가운데 실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요, 은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질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해지시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책을 많이 읽으면 성숙해질 거다.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표범의 반점이 변하겠느냐, 그것처럼 사람의 악한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간 안 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 모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이 왜 그랄 땅으로 갔을까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요 유황불이 막 쏟아져 내렸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폭격을 맞은 거예요. 비행기처럼 떠가지고 하늘에서 폭격 맞는 것처럼 도시 전체가 폭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해에 가보시면요, 사해는요 마이너스 422m입니다. 움푹 패여 있습니다. 폭격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막 엄청난 폭격이, 유황 폭격이 하늘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가 날리게 됩니다. 이 뉴욕의 9.11 사태 때도 보니까요, 그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가요? 그게 무너졌을 때 이 길 바닥에 재가 10cm 이상 쌓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격을 맞게 되면 엄청난 재들이 막 날아다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지에 살고 있으니까 재들이 가장 먼저 이 산 쪽으로 왔겠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랑 떨어지는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서쪽에 누가 살고 있었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지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그랄 땅 있는 쪽으로 아브라함이 옮겨가는데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려움인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입니까? 착각입니까? 헷갈리시나요? 저는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세 된 아내가 예쁘다는 두려움이 하여튼 계속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은 누이라고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사라를 데리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메시아 가문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시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실수를 하고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실수를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이 시작이고요, 7절이 결론입니다.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게 된 게 지금 내 힘으로 구원받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못은 누가 했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누구를 혼내시나요? 아비멜렉을 혼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 건 지금 아비멜렉을 혼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객관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옆집에 모범생이 있습니다. 옆집 아이가 모범생이에요. 내 아들은 망난입니다. 저희 셋째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옆집 아이가요, 모범생인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요, 순종도 잘하고 착합니다. 근데 내 아들은 망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산은 누구에게 줄까요? 내 아들에게 주죠. 이거 고민되시지 않죠? 그렇죠? 내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유산은 자녀에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모범생이냐 망난이냐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개고생하다 돌아왔다, 이게 핵심인가요? 아닙니다. 아들이다. 탕자는 아들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러면요, 속된 말로요, 그냥 그 사람은 내버려둬도 됩니다. 내팽겨쳐둬도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방황하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요, 반드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상속을 해준다는 겁니다. 유산도 주고 또 특별할 때 개입해 준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유업을 지금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유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할 때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도 하고요, 죄도 짓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말고 아비멜렉도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요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블레셋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 이름을 이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합니다. 사라를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16절을 보니까 이 뒤끝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라를 돌려보내고 은 1000개를 주는데요, 내 남편에게 줘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뒤끝이 좀 있는 거죠. 내 오라비라고 했던 그 남편에게 줘라. 뒤끝이 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지금 양도 주고요, 소도 주고 종도 주고 은을 1000개를 줬다 그러거든요. 이 주석을 보니까요 은 1개 그 당시 가격이요 한 달 월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500만 원으로 잡으면 여러분 50억이고요. 좀 낮게 잡아서 200만 원만 잡아도요 20억을 준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요. 처음 만난 사람 뭐 20억 흔쾌히 주실 수 있으신 다들 재력가시군요. 엄청난 호의를 지금 베푼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20억 정도를 그냥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지금 사실 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잘해줬죠? 지금 사실은요 아비멜렉이 사과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멜렉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아비멜렉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비슷한 사람이 신약에서는요 가나안 여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대하는 여자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강청하면서 달려나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 여인에게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십니다. 냉랭하게 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 지금 이스라엘의 양 때문에 왔지 너 같은 이방 사람들 내가 신경 써주려고 온 게 아니야. 너무 냉랭하게 대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이 여인이 계속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더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가요 성도님들에게요 예수님처럼 너는 개다 이러면 남아 계실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그쵸? 이러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쵸? 목회자인 제가 들어도 이거 상처받고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너 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이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더니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도 은혜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한 번 넘어지면요 다시는 회복이 되지 못한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력이 있으니까요 아브람도 다시 일어나고 아비멜렉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최고의 천재였다고 하는 아히도벨 같은 그런 지략가는요 한 번 넘어지니까요 그냥 자살해 버렸습니다.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그냥 낙심하게 되니까요 그냥 무너져 내려서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요즘은요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칼럼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고 말씀 구절 같은 것도 많이 보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막 말씀 구절들이 막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느끼시기에 이게 스팸 메일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한 성도님이 이제 안 믿는 분을 전도하려고 이 말씀을 계속 카톡으로 보내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이걸 보내니까 좀 짜증이 났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말씀 구절을 보내니까. 근데 이 말씀만 보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커피를 보낸 거예요. 스타벅스로. 그것도 10잔이나.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요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만 보낼 때는 뭐 짜증이 났는데 커피를 보내니까요 이 말씀이 커피에 녹아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말씀만 보내면 예수님 안 믿어요. 커피랑 같이 보내야 돼요. 커피랑 같이 보내면 말씀이 녹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세상 가운데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희생도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아비멜렉은요 이방인이었는데도요 호의를 베푸는데 통 크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렇죠? 왕이었으니까 아마 스케일이 이 정도 됐겠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도 주고 은도 1000개나 몇십억을 그냥 호의로 베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아브라함은요 죄를 범할 때마다 뭐가 자꾸 생기네요. 성경을 보니까 그죠? 선생님 고민이 죄를 좀 범해봐야 되나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사명과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7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을 위해서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가 세상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한 사람의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서요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뭘 위해서 기도했죠?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롯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뭐가 틀렸냐면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는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크기가 틀리죠.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건 개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크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개입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요 끼어드는 거예요. 사람 문제 가운데, 세상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거냐면 막혔던 문제들이 너가 기도하면 뚫리게 되고 묵혔던 문제들이 너가 기도하면 풀리게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막혔던 문제가요 뚫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묶여있던 문제가요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지금 태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닫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막혀 있는 문제가요 뚫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막혀 있던 문제가 풀리게 되고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그려보면서 나왔습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 밑에 쪽에요 우리 교회 전신인 북마산 교회 자리에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려고 하다가 멈춰 있죠. 왜 멈춰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송을 건 건 아니고요.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때요 우리 교회 기도를 통해서요 저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돌아오는 비전을 봅니다. 아파트가 세워지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마른 뼈들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지금은 이제 1부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3부 4부도 드리고요 5부 6부까지는 제가 목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막혀있던 문제가 뚫리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호의를 베풀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살아나게 됩니다. 병든 자가 일으켜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도원 협회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보신 이후에 우리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성경책 구경도 못 해봤고, 워낙 시골에서 자라서 교과서가 없었어요. 네,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조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뭘 책을 나눠줬어요. 그게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처음으로 손에 만져봤습니다. 내 책이다. 내 책을 처음 가졌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었지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왔다가 저희 형님한테 들켰어요. 왜 이런 책을 보느냐. 그래서 그 책을 숨겨두고 읽었는데 그게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학생 시절에 읽었던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되살아나요.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도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지요. 그래서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 감사도 감사합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여러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4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보급이 잘 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과 후진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녘 동포에게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전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사역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그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우리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자체에는요,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가 되지만 성경을 잃어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책을 거기다가 두고 오는 것 자체도 죄가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만 이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고요,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말씀이 먼저 들어왔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기도원협회를 위해서도 같이 계속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